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놓고 집중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있어야겠습니다. 특히 이런 렘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뜻과 상관없이 큰 어려움을 겪는 렘넌트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부모님의 그 이혼으로 생각지도 않은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지요. 또 이것이 상처가 되어서 나를 힘들게 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나와 전혀 상관없이 감당하기 힘든 그런 일을 만날 수 있습니다. 이때 낙심할 수도 있고 방황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이런 렘넌트에게 큰 믿음을 회복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임을 받아들이고 큰 믿음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모든 걸 동원해서요 완성하신 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한 그 복음의 길로 가면 반드시 승리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 나의 길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문제가 풀리게 됩니다. 그러면 CBDIP가 만들어지게 되는데 서서히 하나님이 나에게 준 언약, 비전, 꿈, 이미지, 작품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붙잡으면 됩니다. 나를 힘들게 한 문제들이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되면 답이 보입니다. 이렇게 하나하나씩 응답받아 가는 겁니다. 예배 드리기 전에 조금 기도로 준비했으면 합니다. 성령의 역사로 말씀이 들려지도록 기도로 미리 준비를 하면 좋아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진다면 이보다 더 큰 은혜가 없습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 렘넌트들이 어려움을 많이 당했습니다. 특히 요셉 같은 경우는 본인과 상관없이 가정 문제가 많았습니다. 엄마가 일찍 죽었어요. 배다른 형이 10명이나 있었습니다. 그 형들이 요셉을 괴롭혔죠. 되게 또 미워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나중에는 구렁텅이에 빠뜨리기도 하고 그렇게도 안 되니까 이제 노예로 팔아버리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냐 하는 겁니다. 큰 이 가정에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어떻게 흔들리지 않았을까요? 요셉이 대단해서 흔들리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 요셉은 선조 때부터 내려오던 그 언약이 있었습니다. 아버지로부터 그 언약을 전달받은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은 겁니다. 인간의 문제인 창세기 3장, 창세기 6장, 창세기 11장 문제로 인간은 고통과 재앙이 계속 오게 됩니다. 이것을 해결하는 창세기 3장 15절 메시아 언약을 요셉은 딱 붙잡고 있었던 겁니다. 흔들리지 않아요. 문제 오니까 기도해서 오히려 더 큰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확실하게 붙잡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요셉에게 세계 복음화라는 큰 비전을 주신 겁니다. 세계 복음화라는 꿈을 꾸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걸음걸음마다 함께 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끝나는 겁니다. 노예로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렸고요. 감옥소에 가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린 겁니다. 또 큰 성공이 와도 성공을 누린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누린 겁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복음을 하게 된 겁니다.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서 세계복음을 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애굽으로 보낸 겁니다. 애굽을 살리지 않으면 애굽의 우상문화, 재앙문화가 전 세계에 퍼지게 됩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요셉을 통하여 맡게 한 겁니다. 우리는 후대에게 언약을 남겨야 됩니다. 우리 집사님 기도하셨는데 후대에게 우리는 언약을 남겨야 돼요. 아버지 야곱은 요셉에게 언약을 남긴 겁니다. 메시아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또 요게벳 엄마는 모세에게 젖 먹이면서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세 아버지는 다윗에게 언약을 전달한 겁니다. 이 사무엘 지도자는 다윗에게 정말 중요한 시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을 전달한 겁니다.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로마는 후대에 전쟁을 남겼어요. 또 최고의 지성인 유대인은 유랑민으로 남겼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 복음 가진 참 유대인이 세계를 살렸습니다. 후대에게 무엇을 남길 것인가? 5월 한 달은 우리가 정말 후대와 또 가정을 놓고 집중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읽었습니다.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내용입니다. 이 오늘 읽은 본문은 스가랴서에 예언된 내용입니다. 스가랴서 9장 9절을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메시아가 나귀 타고 오신다는 그 내용이 오늘 그대로 예언되었습니다. 자, 마태복음 오늘 읽은 본문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1절에 보면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니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렀으되. 자, 5절 이게 이제 스가랴서 그대로 나오는 내용이죠.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타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그랬습니다. 6절에 보면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매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무 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그랬습니다. 왕이나 장군이 성에 입성하면 이제 보통 말을 타고 오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나귀를 타고 왔다. 이런 말씀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은 왕이 아니죠. 만왕의 왕입니다. 왕 중의 왕이라 이 말이죠.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겁니다.
이때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임을 알고 이제 겉옷을 바닥에 깔아주는 겁니다. 보통 왕이 성에 입성하면 양탄자를 깔잖아요. 근데 예수님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그럴 입장이 안 되니까 이제 나뭇가지를 깔고 겉옷을 벗어서 깔아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그게 9절입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선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이렇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호산나가 뭐예요? 호산나 그랬거든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주가 오셨다 그 말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주가 오셨다는 거예요. 예언된 그대로 다윗의 혈통을 타고 메시아가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혈통을 타고 오셨지만 이미 창세전에 그 전부터 계신 분입니다. 예수님이 아브라함도 나를 믿고 구원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말을 이제 유대인들이 이해할 수가 없죠. 영세전부터 이미 존재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사람을 몸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때만 오신 게 아니고 이미 그 전에 계신 겁니다. 이 그리스도께서 성육신 하신 겁니다. 성육신은 이제 하나님이 사람의 육신을 입고 오셨다 이 말이죠. 어떻게 오셨냐? 마리아 몸을 빌려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이 왕궁에서 태어난 게 아니고요. 마구간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말 구유에 눕게 되고요. 또 목수의 아들로 성장하게 됩니다. 자, 이런 모습을 보면 좀 초라해요. 예수님이 메시아가 아니다라고 이제 착각한 겁니다. 근데 성경에는 예언된 그대로 오신 겁니다. 그래서 착각하면 안 되죠.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지금 우리와 함께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지금 우리와 이 자리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 계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 이름만 부르면 하나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또 재림에 대한 오해도 버려야 합니다. 예수님은 어디에 도망갔다가 재림 오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어느 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에 재림주로 왕으로 심판주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날을 왜곡해서 불안을 조성하면 안 됩니다. 부활하셔서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계시다가 나중에 신자와 불신자를 심판하는 지구 종말에 재림주로 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언약을 굳게 붙잡으시기 바라고요. 첫 번째는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잃어버린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겁니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그랬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이 언약을 회복한 사람은 가만히 있어도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요셉이 그랬고요.
모세, 사무엘, 다윗, 오바다, 그리고 엘리야와 엘리사, 초대교회가 그랬습니다. 가만히 있어도 응답이 와야 그게 제대로 된 응답입니다. 놓쳐버린 호산나 언약을 회복한 겁니다. 오늘 이 언약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하나님은 모든 것 가지고 오시는 거예요. 뭐 내놔라가 아닙니다. 언약을 회복했는데 하나님이 모든 것 가지고 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능력 없어도 세계를 변화시키는 축복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호산나 축복을 이어갈 자입니다. 첫 번째는 호산나 축복을 회복할 자. 두 번째는 호산나 축복을 이어갈 자. 그러면 성경의 렘넌트 7명이 받은 축복,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이 받은 그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이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에게 하나님은 보좌의 능력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입니다. 멸망이 와도 안 망하는 응답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는 멸망이 와도 망하지 않습니다. 다 망하는데 살아남게 됩니다. 그게 호산나의 축복입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입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할 자, 호산나의 축복을 이어갈 자, 호산나의 축복을 전달할 자. 이것이 오늘 말씀입니다. 호산나의 축복을 회복하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세계 선교대회 이제 메시지를 몇 번씩 들으시고요. 큰 이정표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남은 자가 무엇일까요? 성경에 보면 남은 자 이야기가 나오는데 정말 남은 자가 무엇일까요? 복음으로 다 끝내는 사람입니다. 복음으로 다 끝내는 사람, 그리고 끝을 아는 사람이 남은 자입니다. 이 남은 자는 70제자를 세우게 됩니다. 복음으로 내가 남은 자란 말이에요. 이 언약을 누리고 있으면 70제자를 만나게 되고 세우게 됩니다. 그게 남은 자입니다. 이게 첫 단추예요. 그러면 남는 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큰 힘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남는 자는 하나님이 큰 힘을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70지역 운동으로 이어집니다. 또 남을 자가 됩니다. 남을 자는 이것이 이제 70종족 운동 살리는 것으로 살리는 남을 자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남길 자, 70나라를 살리는 남길 자가 됩니다. 이것을 24시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은 자, 이 언약을 여러분들 각인시키셔야 돼요. 첫 번째가 뭐라고요? 남은 자라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복음으로 다 끝내는 사람, 남은 자입니다. 그 사람은 70제자를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이 첫 단추를 꼭 기억하고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로 이렇게 계속 하나님의 세계복음화로 연결시키는 겁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제 그냥 하는 사역이 아니고요.
저도 이제 70 제자를 놓고 집중적으로 이제 기도하기 시작했고요. 24 기도가 안 되면 불가능한 사역입니다. 그래서 24 기도라는 여기에 이제 도전해야 되고요. 뭐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시는 겁니다. 5월 한 달 또 이번 주 최고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